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가정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회사를 경영하신다든가 어떤 단체를 조직하고자 하실 때에 거기에 사용될 간부로 임원으로 12제자가 어떠한가 합당한가를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겠습니까? 12제자를 그 이력서와 함께 보내어 감정을 의뢰했더니 이력서를 검사하고 심리 테스트를 하고 또 요즘에 적성검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적성검사를 다 거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결과를 회부해 왔다고 합니다. 기아가 의뢰한 12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의뢰하신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 개념이 없으며 협조 정신도 약합니다. 그러므로 경영 관리자로서의 적당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시몬 베드로는 정서가 불안하고 그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무능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이익을 찾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질문이 많고 추진력은 부족합니다. 마태는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리 출신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회의 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사람입니다. 굳이 저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람들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가 추천할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예민하고 사교성도 있고 고관들과의 안면도 있고 판단력이 투철합니다. 이 한 사람만이 추천할 사람이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답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12제자는 한결같이 신통치 않습니다. 어느 모로 보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저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비겁했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은 다 뒤로 사라지고 천하에 아무도 견줄 수 없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감사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적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착 펴지고요. 오늘의 시대에 와서는 암병도 낫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백혈병 같은 것이 이런 육신적인 변화만을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인물로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사고하는 것이 바뀌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내가 옛날에는 그 사람한테 하나도 배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참으로 배울 것이 많도다 하는 인격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더 큰 기적이요 더 어려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나보다도 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섬길 줄 아는 인격의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더 훨씬 수준 높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학문 분야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특징은 사람들의 많은 사례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이쪽 저쪽으로 쭉 분류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적성은 어디에 맞고 어디에 안 맞고, 그렇게 너는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너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게 너의 미래의 신상에 훨씬 더 좋을 것이야, 이렇게 분석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바로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칭이라고 하는 기법, 주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100%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략 맞을 뿐이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12제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요즘에 유행하는 정신분석학이나 코칭의 기법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이런 식의 학문으로는 아무리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자료를 첨가해서 다시 분석을 해 주십시오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론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된 가능성이 있음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성이 예수께서는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기만 한다면 세상이 내놓을 수 없는 평가, 세상이 내놓을 수 없는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밑으로 자꾸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력을 묻지 마세요. 과거의 결과가 흔적이 미래의 모습을 담보하는, 내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증거를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되어진 기적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현재가 중요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초이스, 그 선택의 옳음을 믿으며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태로로 말미암아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화평함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원뜻으로 보면은 화평함을 이루라,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나한테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한테 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만의 관계를 맺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별 이득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거기에서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라. 껄끄러운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분쟁이 있는 곳이면, 논란이 있는 곳이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분란이나 논쟁이나 좋지 못한 사람 간의 관계의 모습들이 다 종식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평함, 편안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의 성자 프란시스가 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사받았기에, 과거는 어찌 살았는지 모르나 미래는 인물로서의, 미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하며 평화를 일으켜내는 도구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변화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한결같이 외치는 말씀은 과거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눅들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의 꿈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어도, 과거에 아픔이 있어도, 과거에 눈물이 있어도 내 미래까지가 그 과거에 담보되어져서 미래가 잡혀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현재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미래를 희망차게 소망 가운데 바라다 보며 살아가라고 항상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든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옛날보다 더 너그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온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 무엇이든지 잘 수용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비싼 음식, 강장제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소화하는 사람이 그게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요, 소화시키지 못하면 건강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축복은 마치 손에 잡은 모래알처럼 사이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가지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 동시에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그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심입니다. 이해심이 많아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크게 넓어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해심이 많아지겠습니까? 한자 성어에, 사자 성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은 그것이 개인간이든 노사간이든 서로 처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갈등의 대부분은 다 금방금방 봄에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될 때 전에 없던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져서 그 어떤 갈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는 놀라운 체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아주 그 명작이 있습니다. 강도가요, 한밤중에 권총을 두고 어느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잠자는 주인을 깨우면서 손들어 그러는 겁니다. 이 잠결에 깨어난 주인이 벌벌 떠면서 왼손을 이렇게 겨우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손들어 하면은 몇 손을 들어야 되죠?
두 손을 들어야 되죠. 왼손을 들라고 그랬으면 오른손까지도 이렇게 들었으면 오른손까지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왼손만을 탁 들으니 이 강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왜 왼손만 드는 거야? 오른손도 같이 들지 못해? 그때 집주인이 강도에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50견 때문에 오른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40대 때 이 50견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50견이 오면 이렇게 어깨 위로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강도는 신경통? 제기랄. 나도 신경통 때문에 마저 못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역시 오른손을 신경통으로 쓸 수 없기에 제대로 된 일을 못하여서 할 수 없이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통이라고 하는 말에 기가 번쩍 뜨인 강도는 자신이 강도임을 잊고 신경통 얘기를 꺼내자 주인도 강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잊고 나중에 그 신경통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저는 몇 년 고생했어요. 야, 내가 신경통 50견을 알아보니까 그거 정말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강도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는 없어지고 새벽에는 그만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강도와 집주인,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서로 통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좋아질 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이런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under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under라고 하는 말과 stand라고 하는 서 있다고 하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understand, 이것이 이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는 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마주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주보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보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위로 올려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참으로 이 단어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낮추는 데서 이해가 찾아오고 남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화평과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룬 후에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는 경건이라고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경건이 있을 때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때 형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형식도 중요하더라고요. 경건이 있을 때 형식이 만들어지고 경건이 있을 때 예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에 예식이 따라오고 그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우리의 경건한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축복의 동기, 원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세상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믿음과 신앙의 지배를 받았어. 세상 사람들이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며 살아갈 때, 이때에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올 한 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